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는 현상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3시, 4시, 5시에 깨는 현상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습니까?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깹니다. 밤 3시경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도 한참 전인데 어떤 이유도 없이 깹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 무언가가 소복하게 올라옵니다. 묘한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깊은 고요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 혹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새벽의 깨어남은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깨어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깨어남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의 새벽은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깨어남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어떤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라고 대답하고 어떤 제자는 명상을 깊이 들어갔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도 맞지만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깨어남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밤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깨어남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던 마음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상적인 깨어남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남 속에 깨달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쉽게 말해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띠는 단순하게 들리지만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사띠이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띠의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찰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낮 동안은 어떻습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와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봅니다. 계산을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밖의 세상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우리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바깥 활동이 멈춥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밖의 것들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이 조금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깨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이 새벽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깥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안쪽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 진정한 알아차림의 순간입니다. 동양의 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각각 다른 시간에 활동한다고 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담낭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바로 이 시간이 폐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폐는 단순히 호흡기관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슬픔과 슬픔으로 인한 이별을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묘한 서글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이 시간대를 주목합니다. 새벽 3시부터 5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동안은 의식이 무의식을 누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즉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우리가 잠이 들면 그 의식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사이로 무의식이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5시는 어떨까요? 이 시간은 완전히 깨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자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의식도 무의식도 고르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그토록 크게 외치던 욕망들이 조용해지고 그 아래 있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도 새벽을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의 전기를 보면 부처님은 항상 새벽에 명상을 하셨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행하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마음이 맑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때가 새벽이다. 그때 느끼는 감정, 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때 만나는 마음의 불안함이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모습이다. 낮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 가짜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모습이다. 하지만 새벽의 마음은 거짓이 없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심리학을 함께 보면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뭔가를 걱정할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니까 그 걱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몸이 쉬어지면 그동안 억눌렀던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깹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새벽이 되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마음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입니다. 이별의 슬픔, 그리움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활동 속에서 그것을 잊고 있지만 밤이 되면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특히 부모를 보내신 분들,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자주 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밤이 되면 그리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이 무언가를 후회할 때입니다. 혹은 마음이 무언가를 원할 때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 하지 못한 말, 잘못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새벽이 되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것도 역시 낮 동안의 바쁨이 감춰주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멈추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넷째, 마음이 자라고 싶을 때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높아지기를 원할 때, 당신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깨어남입니다. 이 경우 새벽에 깨어나면 보통은 불안감보다는 묘한 고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가 왔다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경우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마음이 잠들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 깊은 괴로움이 쌓여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어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것들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진단으로는 올바른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외면하면 삶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극도의 명상 끝에 얻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상상합니다. 혹은 순간적으로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어떤 신비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보신 깨달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들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쉴 때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거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차리거라. 화날 때 나는 지금 화나고 있다고 알아차리거라. 이렇게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놀랍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순간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나거나, 지난주에 잘못 처리한 일이 떠오르거나, 작년에 했던 실수가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내일 뭘 해야 하나, 다음 달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항상 현재의 이 순간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칩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놓칩니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놓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중심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기, 당신의 모든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완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모든 바깥 세상의 것들이 조용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계 소리, 새의 울음,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정도만 남습니다. 그 정도의 소리는 오히려 마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요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새벽 시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맑고 현재의 이 순간에 가장 쉽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돌려봅시다. 당신이 새벽에 깨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새벽에 깨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이 싫어서 그것을 누르려고 합니다. 약을 먹거나 다시 자려고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즉, 도망칩니다.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이렇게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강하게 당신을 깨웁니다. 새벽 5시에 깼던 것이 4시에 깨고 3시에 깨고 나중에는 2시, 1시에 깹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유 없는 피로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혹은 반대로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다 같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날 돌봐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봐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지 않으려는 밤은 없다. 모든 밤은 반드시 새벽이 되고 모든 눈은 반드시 떠진다. 그리고 그 떠진 눈이 마주하는 첫 번째 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우리는 자신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마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의 그 깨어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항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깼을 때 그 불안감이나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거나 다시 자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깬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둘째, 조용히 앉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침대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 옆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마음을 둡시다. 내쉬는 숨에 마음을 둡시다. 나는 들이마시고 있다. 나는 내쉬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생각을 쫓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명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누가 그리운가요? 무엇이 후회됩니까?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혹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나요? 무엇이 사랑스럽습니까? 혹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덜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나를 봐줬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도움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깨면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시는 못 잘 것 같은데? 내일은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밤을 샜나? 요즘 뭔가 이상하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윤리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생각의 덫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그것은 자꾸 계속됩니다.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음 생각을 낳고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새벽 3시에 깬다. 그러면 또 깬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벌써 몇 번째인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깨면 아파질 거야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혹시 뭔가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연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깨어난 불안감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커져버립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악순환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덫에 빠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알아차려라. 생각은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고 알아차림은 마음을 해방시키는 열쇠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덫에서 벗어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깨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왜 깼는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지금 깨어 있다는 것만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죽어 있는 자고 보는 자가 산 자다.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생각 속에만 살아있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진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당신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생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슬픔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으십시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참으십시오. 불안감이 밀려오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신의 감정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계속 당신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마치 물이 댐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물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그것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흐르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만약 눈물이 나온다면 울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만약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그 불안감과 함께 앉으십시오.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아, 지금 너는 불안한 거구나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커 보입니다.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파도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때는 파도가 계속 반복되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면 파도는 한 번에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 새벽에 깨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이 새벽에 깨는 것은 몸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의미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살고 있던 삶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정한 것이었는가? 나는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로 사랑했는가? 정말로 고마움을 전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새벽 3시, 4시, 5시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매우 귀한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해가 떠올랐다 졌다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새벽에 깹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깨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은 이대로면 안 된다, 더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벽에 깼을 때 당신은 뭔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새벽 3시, 4시, 5시에 깬다면 당신은 더 이상 또 깼나 하면서 한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침대에 앉거나 혹은 그냥 누워서 당신의 호흡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간단한 것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관찰할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지금 나는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있으면 지금 나는 고요하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답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필요했던 위로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길이 열린다. 당신의 마음이 새벽마다 깨우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길을 걷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의 진정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도, 당신이 새벽에 경험하는 깨어남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단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새벽에 깼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지금 나는 깨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셨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길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단순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당신도 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척 따뜻하게 그리고 무척 깊이 있게 새벽마다 깨는 당신이여. 그것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제 나를 돌보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 불안감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오늘 새벽 당신이 다시 깬다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마음아, 고마워. 넌 나를 깨우려고 했구나. 넌 나를 돌보려고 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봐줄 거야. 나 하나뿐인 너를 안아줄 거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새벽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깨어남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당신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새벽이 축복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깨어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